얼마 전 우연히 보게 된 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가에서 개최했던 가족 소재 공모전 대상 작품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3명의 딸이 어머니께서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와서 근처에서 함께 사는 내용입니다. 작품의 중간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 모두 함께 모여 밥 먹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타는 금요일답게 시끌벅적합니다. 어떤 날은 족발치킨을, 어떤 날은 월남쌈을. 가족들이 준비한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며 우리 가족들은 행복한 밤을 보냅니다. 세 딸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이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유언대로입니다. 암으로 몇 년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신 마지막 부탁이 어머니를 절대 외롭게 하지 마라 였기 때문입니다. 유언이란 이 땅에서 마지막 부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유언의 무게는 남다릅니다. 또한 유언자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말씀의 무게감은 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저씨, 아줌마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로 불리기도 합니다. 직장 혹은 교회에서도 각자의 호칭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호칭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호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과 같은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호칭도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부정적으로는 개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잘 사용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호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바로 내 증인입니다. 네, 예수님의 증인이죠. 이는 1차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호칭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호칭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란 마르투스라는 법정 용어로 사건의 진상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이는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을 토대로 꾸밈없이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인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인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을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 이유를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되리라는 미래형으로 될 것임을 말하는데, 이 구절은 누가 예수님의 증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언어에 따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시는 자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성령님이 계신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이자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내가 예수님의 증이다 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호칭이며,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야 하는 호칭입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호칭은 누군가의 이름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호칭은 그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라 하실 때 그 증인이라 불린 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호칭 외에도 다양한 호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커뮤니티 속에서의 호칭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해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매일의 삶은 빡빡합니다. 타이트합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의 현장은 그 어느 것보다 치열합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이런 매일 펼쳐지는 생존을 위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호칭을 잊고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호칭은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해, 비웃음과 무시, 거절 등을 감당해야 될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음으로 뭔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것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고생하기보단 예수님으로 인하여 각종 유익을 보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론 손해봐야 하고 무시당해야 하고 비웃음도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을 대신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영생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일은 죄와 사망과 사탄에 억눌렸던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브릿지의 역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증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영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이곳에 보내셨음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치열하고 바쁜 일상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의지적으로 기억해야만 우리는 그 바쁨 속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붙여진 각종 호칭 속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시며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답기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올 초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클리스만 감독의 경질입니다. 이 경질의 직접적인 사건은 아시안컵 4강 패배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독으로서의 부적격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전술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상통화로 회의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뿔난 여론들이 화상통화로 해임을 통보하라고도 했습니다. 즉 그는 감독의 타이틀은 있었지만 감독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지만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증인과는 먼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증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증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말씀해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자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하셨던 일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이 시간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답게 훈련시키신 시간이었죠. 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이 증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존재의 변화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소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구세주이신지 묻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배운 것처럼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리 공부들을 통해서 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 폭발과 같은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증인답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다운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니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답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존재가 더 확실해집니다. 삶의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사라집니다. 우리를 흔드는 욕망의 소리가 작아집니다. 성령님의 음성만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이 능력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위력, 단순한 능력이 아닌 당시 수치로 가장 큰 위력을 말합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마다 사용된 단어가 이 두나미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과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6장 19절, 누가복음 8장 46절 등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특별한 능력을 행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이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삶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앞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삶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행할 때는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에서 우리가 그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별볼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 다른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건들의 증인들을 경찰이나 FBI 등이 보호하는 것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증인을 재판이나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혹은 평생 동안 생명이나 물질적 위협으로부터 그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이 예수님의 증인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일명 천국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묶였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 불쌍한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특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한 이 일은 수많은 인생들을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살리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존귀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디서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이 단어들은 확장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캠퍼스와 직장 같은 곳으로 확장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유다이든 사마리아이든 땅끝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팔복으로 소개된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전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이분의 영상이 많이 소개되었고 이분의 삶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영상이 찍히기 오래전에도 그는 이미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이 뒤늦게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그 누가 주목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함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놀라운 희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함몰되어 이 세상의 일들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임을 기억함으로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